9월의 세 번째 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높으신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대속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마음에 거주하시며 이 모든 사실을 깨달아 의로운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자비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2절입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는 외치며 찬양합니다.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한번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마음이 하는 말 내 맘에 하는 말 주님 찬양합니다. 선포하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주 십자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상과 죄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요 삶의 이유임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풍성한 은혜의 깊이를 깨닫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성품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옵소서. 6월이 되면 우리 민족에게 뼈아픈 많은 상처들로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죽음 앞에 숙연해지게 됩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분단의 아픈 현실 앞에 남북과의 관계가 하루속히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위정자들이 여호와의 길로 힘써 행하며 주님의 공의와 정직을 실현하게 하옵소서. 교회 위에 영적 리더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말씀을 붙잡고 영적 부흥으로 열방을 향해 선교하며 이웃과 지역사회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담대히 전하며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학업과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 장래를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갈급한 영혼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며 상처받은 영혼의 회복과 위로가 있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에게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 인도에 감사드리며 시온 찬양대가 비파와 수금에 맞춰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도 찬양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오며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과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 26면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어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9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어제는 오후에 토요일 우리 교회 이곳에서 전국의 지역마다 흩어져 있는 설립된 아가페 합창단들이 있는데 이곳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곳곳에서 한 10개 팀이, 서울에서 팀도 있고 또 의정부, 또 부천, 어딘지 창원도 있고 중부권도 어디 대전인가 있었고 목포도 있고 심지어는 저 제주도까지, 물론 부천에도 부천 아가페 합창단.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아,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10개 팀을 다 들은 건 아닌데 속으로, 겉으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한 팀 한 팀 정말 소중하고 두 곡씩 정말 잘했는데, 어려운 곡들도 있고 대부분 처음 듣는 것들인데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어느 팀이 잘했을까, 내가 심사위원은 아니지만은 점수를 매겨봐야지. 그런데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다 잘해가지고. 그런데 한 팀이 조금 더 잘했습니다. 그 말은 하기 어렵지만은, 단장 한강호 장로님이 단장으로 있고 최성환 장로님이 지휘자로 있는,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은 부천 아가페 합창단이 역시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는 한 2시간쯤 했는데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 다 올라와서 한 곡을 같이 했습니다. 그분들이 합창을 했는데 뭘 했을까요? 핸델의 메시아를 했는데 그거 다 할 수는 없고 거기 중에서 할렐루야 부분에 그걸 했어요. 그것도 늘, 그거는 언제 들어도 참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듣기는 어렵고 어제 일부만 듣겠습니다. 거기에 오늘 설교의 주제가 들어가 있어요. 설교의 주제가. 그래서 일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주제가 뭐예요? 주 테마가 주가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막 왕 중의 왕, 왕의 왕, 왕 중의 왕, 주의 주, 주 많은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의 주 오늘 주제입니다.
열 팀을 소개하면서 감칠맛 나게 우리 인도자가 있었는데 얼마나 우리 집사님이 잘하시는지 어느 분이 처음 보니까 나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어느 방송국에서 오셨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고. 그러냐고. 그래 속으로 저분 말고도 많아요. 속으로. 그건 속으로 했어요. 교만하니까 너무 그러면은. 그랬습니다. 8번에 걸쳐서 사도신경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느냐,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개인이 할 수가 있어요. 개인이 내가 인생의 바닥을 헤맬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내가 고백하기를 그 하나님은 내게 길이십니다. 나에게 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개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고백할 수 있지만은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시대 상황에 따라서 교회의 형편과 신앙의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그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많은 신앙 고백들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가장 역사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부, 2부 때는 그것을 고백하는데 3부 때 예배 형식이 조금 달라서 하지를 않지요. 사도신경은 여러분들의 성경책 뒷부분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12사도가 한마디씩 해서 12문장을 모아서 했다. 그거는 그러면 좋겠는데 말하기는 좋은데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재밌게 알아두시면 거기까지 되는 거고, 사도신경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누가 모아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200년 지나면서부터 그것이 모아지고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그렇게 해서 잘 완성이 돼서 지금까지 1700년 동안 온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모든 교단, 카톨릭도 정교회도 또 영국 성공회도 세상의 모든 성공회도 루터교도 우리를 포함한 모든 기존의 교단들이 예배 형식이 어떻든지 그들의 강조점이 어디 있든지 관계없이 1700년 동안을 고백해 온 것입니다. 아주 의미 있고 묵직하고 귀한 고백이죠. 단지 이단만 안 합니다. 이단은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의 자리에 이단의 교주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하면 안 되지. 이단 붙잡아 놓고 당신 사도신경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안 합니다. 안 배웠어요. 교주가 들어가야 돼요. 할 수도 있겠지. 거짓말로. 신천지 안 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자기네 이 땡땡 교주가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은 땡땡하지도 않지만은 사도신경은 역사가 1700년이나 된 공교회의 아주 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신앙적으로 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제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을 말씀드렸죠. 하나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오늘까지만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지금 당신 뭐 믿어? 점심 회사에서 점심 동료들과 먹고 있는데 당신 일어나서 부장이 당신 일어나서 믿는 거 고백해봐, 그렇게 하는 세상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세상에 묻지는 않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예수님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서 얘기 드린 것처럼 눈을 뜨고 할 수도 있고 눈을 감고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의 전통에 우리가 배운 바로는 기도는 눈 감고 하는 거지만 눈 뜨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좀 어색하지만은 사도신경은 눈 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눈을 뜨고 오히려 세상에서 묻지는 않지만은 물었던 시대도 있고 지금도 묻는 나라가 있는데 그 신앙을 고백하고 온갖 핍박을 받고 죽음으로 내몰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도 세상 어느 나라에선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내가 믿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눈을 감고 다 쭈그러져가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눈을 부릅뜨고, 눈을 부릅뜬다는 것은 화가 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생겼어요. 1700년 전에 그래서 사도신경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신경은 의미 없이 외우는 게 아니고 그것은 내 살아있는 심장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첫 문장은 내 심장을 가지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믿습니다, 그냥 어설프게 알지도 못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하나님을 내 심장, 살아있는 심장을 가지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핵심 결정체와 같습니다. 박해와 순교의 시대가 있었어요. 오래전에도 꽤 오랫동안 지속이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고 나는 이런 하나님, 나는 이런 예수님, 나는 이런 성령님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그 자리에서 산 제물로 죽든지 아니면 붙잡혀서 신앙 고백을 하면 그렇게 되니, 나만 그렇게 되면 괜찮은데 내 자식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줄줄이 붙잡히면 같이 그렇게 되니 우리는 땅속으로 숨어 들어가자. 그래서 땅굴 속에서 세대를 보내며 지하묘지 속에서 숨어들어 세상에 없는 자 같이 살았어요. 붙잡혀서 신앙 고백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신앙 고백은 묵직한 겁니다.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붙잡혀서 신앙 고백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며, 그렇게 해서 배반하고 목숨은 붙였지만 살았으나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은 죽은 채로 살든지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런 세상이 저쪽에 존재하고 북쪽에도 존재합니다. 신앙 고백은 뜨거운 심장으로 지금 내 신앙이 어디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거 했다고 위협은 다가오지 않지만 우리는 적어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사도신경의 두 문장만
화면에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읽을 수 있는 건데요. 두 문장만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세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유일하시다는 것은 제가 몇 주 후에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뜻이 그 유일하다는 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 그건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어느 곳에 유대 땅 베들레헴 저 여관의 어느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면 배가 굶어서 배고프시고, 물이 없으면 마실 물을 못 마시고 목이 말랐으며, 더위에 걸어가면 몸도 마음도 한없이 지치고 오래 걸으면 힘들고 피곤하셨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가엾은 사람을 보시면 마음이 아프셨고, 사람의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옆에서 보시면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으며,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성전에서 사익을 취하며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는 분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마침내 십자가의 길에서 최고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그렇게 겪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며 몸이 아프셨으며, 못이 박히시며 고통스러웠고, 창에 찔리며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가짜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간이 겪는 고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고통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배고픔도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육체적인 고난도 모든 인간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것을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마음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십니다. 내 슬픔을 아시고 나의 삶을, 나의 고통을 채울하십니다. 몸으로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늘에서 소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제가 엊그제 금요 성령 집회 때 읽고 잠깐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신 완벽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지요. 그렇구나.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는 사랑은 해도 기뻐할 수가 없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사고 치면은 사랑은 하지만 기뻐할 수가 없어요. 매를 들어야 돼.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가끔 기뻐하는 일을 만나지만은, 어제 누가 이겼죠?
근데 몰라가지고 아까 물어봤어요. 우크라이나가 이겼다 그러더라고. 우리가 이겼으면 정말 기뻐했는데. 사랑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뻐하는 거지. 임광택 선교사 생각이 아까 나더라고. 몸 조심해야 되겠다. 이 하나님은 완벽하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다. 내가 사랑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후로 예수님은 수도 없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불렀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순간에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며 운명하실 때에도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참남한 일입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일입니다.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될 일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엊그제 어느 사람이 큰 소리로 그렇게 했네요. 대통령은 연말까지 사임하라. 그 폭탄 발언을 온 나라가 시끄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대통령은 연말까지 사임하라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이 발칵 뒤집히는 일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벌떼같이 달려들었어요. 죽여야 되겠다. 감히 인간인 주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자기를 동등되게 여겨?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유일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결국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는 십자가, 부활, 예수님을 확고하게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나,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누가 끌어내린 게 아닌데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으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셨으며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을 넉넉히 이해하시고 짊어지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에 열의 하나만이라도 누가 들어주고 알아준다면 우리는 서울을 털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모르시는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분은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들은 이걸 고백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런 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칼 내게 겨누면서 신앙 고백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걸 믿습니다. 거기는 세 가지가 호칭이 묶여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자연인의 이름입니다. 예수는 구약에도 썼어요. 아버지가 붙이면 쓰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여호수아가 똑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예수님, 신약에도 예수님 당시도 예수 그 이름 쓰면 안 돼,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썼어요. 하나님은 예수라 하라, 그렇게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래서 다른 예수와 구분하기 위해서 성경은 나사렛 예수, 그렇게 불러요.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며 나사렛에서 자랐으며 광야길을 걸으셨으며 갈릴리 바닷가를 걸으시고 배에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만나 고치시고,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화면을 보면은 구약의 메시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랜 세월 동안 강조하시고 예언하시고 성취하신다고 약속하신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세월에 어려운 사람,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어렵고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 언제 메시아를 보내시나, 언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시나 늘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우리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지만 히브리 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씁니다. 여러분들이 읽지 못해도 괜찮아요. 순서만 오른쪽에서 왼쪽이다. 마슈흐, 그렇게 마슈하, 그런 발음입니다. 그것이 히랍 세계에서 히랍 말로 바뀌었는데 그게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 그것을 영어식 표현으로 한참 후에 어떻게 크라이스트, 그것을 음을 따서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 그리고 이 한자 문화권에 들어와서는 기독, 그렇게 했어요. 기독. 그래서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교입니다. 기독교는 뭐고 그리스도교는 뭐냐? 뭐긴 뭐요? 똑같습니다. 구원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나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2개 읽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 잘했습니다. 베드로가 한 일 중에 끝내주게 잘한 일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을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하냐? 눈 감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그런 말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자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핍박의 시대에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합니다. 붙잡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자밥으로 던졌으며 불쏘시개로 태웠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그러니 누가 믿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
얘기할 수가 없고, 당신 예수 믿지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월이 꽤나 오래된 세월, 오래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누가 누구라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손바닥이나 돌에 기록된 게 보여요. 수천 년이 지나도. 아니면 땅바닥에 사람들이 무슨 문장을 하나 쓰기 시작했어요. 은밀하게 알아보는 사람만 알아보라고. 그것이 화면에서 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리본 같기도 하고, 저 안에 5개 낱말 글자는 없는 거예요. 없이. 또 뭐로 보이십니까? 리본 같기도 하고 물고기 같이 보입니다. 물고기 같이.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요. 아주 편안하게. 이게 물고기입니다. 물고기가 주는 당시와 오늘날의 상징도 있고, 물고기를 히랍 말로, 그리스어로 말하면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음직한 얘기입니다. 익투스는 5개의 낱말로 되어 있습니다. 모음과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개를 그들이 스스로 신앙 고백으로 풀었습니다. 이에수스, 크리스투스, 세오스, 휘오스, 소테리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시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고백하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맞냐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아픈 자를 고치시던 갈릴리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믿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니 AI 시대니 뭐 이 시대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한복판에 사는 우리 신앙이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구세주이심을, 우리 공동체 구세주이심을 우리도 믿는 것입니다. 무겁게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있는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내게 은혜만 오면은 순간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나는 거듭났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그분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평생 걸리는 인생의 싸움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는 누구나 붙잡고 당신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공식적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로마 황제입니다. 큐리오스. 공식적으로 대답해야 돼요. 그 넓은 세상에서 누구 하나 붙잡고 당신 주인이 누구요? 물으면 나의 주인은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것조차,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나의 인생의 주인은 다른 분이시라고. 하얀 말을 타고 다니는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낮아지셔서 당나귀를 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 그분이십니다. 아까 메시아 찬양 수백 명이 올라와서 주가 다스리신다, 주가 다스리신다. 로마 세계의 황제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내 가족의, 이 땅에 다스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주님이시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제가 처음 설교한 것은 신학교 막 들어가니까, 미국에 신학교 들어가니까 어벙찐데 교회에서 전도사 오라 그러더라고. 전도사로. 그래서 전도사가 뭐야? 내 전도사님은 알지만은 내가 전도사가, 그래도 갔어요. 그 교회 가니까 덜컥 두 부서를 맡기더라고. 하나는 중고등부를 맡으라. 새파란 전도사가 왔으니까. 또 하나는 아브라함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아브라함부를 맡으라. 아브라함부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버몬트를 그 당시 보문동이라 그렇게 부르고, 나는 보문동이 어디 있나 그랬더니 한국 생각이 나니까 버몬트도 보문동이라고 얘기하고, 뭐 그런 분들에게 가서는 인기가 짱이었는데, 제가 젊은 아들 손자가 왔다고. 그런데 이 중고등부는 거기서 태어나고 한국말 못하고 영어밖에 못하는 애들에게 이거 웃기는 얘기도 못하고, 웃기는 얘기 어디서 하갖고 억지로 외워서 하니까 웃지도 않고 키득거리고 말이지,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지고 그랬어요. 첫 설교 생각하면은 야, 부끄럽기 이를 데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첫 설교 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들으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은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가끔 보면은 담임 목사 청빙하는데, 가끔이 아니고 안 그런 교회도 있어요. 요즘 교회는 여러 명 택해가지고 설교 오라 그래요. 왜? 설교 채점하려고. 담임 목사로 청빙하겠다.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나를 믿으세요.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같이 했. 나를 믿으세요. 제가 그분 교회 몰래 갔다 왔습니다. 참으로 귀한 분입니다. 그분 얼굴도 모르지만 우리 기도하고 모십시다. 그런 교회도 있는가 하면 여러 명 설교하라 그러고 채점해요. 채점하는 사람이 은혜 받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채점하는 사람이 은혜 받겠습니까? 은혜 받겠다고 채점합니까? 우리는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설교가 교회의 전부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멋지게 마태복음 16장에서 고백하고 생애 첫 설교를 참 잘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스라엘아 들으시오. 당신들이 못 박은 예수 그분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온 세상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온 역사를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영혼도 다스리십니다. 나만 빼놓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평생 훈련하며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옛날에 종들은 세 가지가 없었다 그렇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래서 돌쇠니 마당쇠니 그냥 붙여주는 것입니다. 옛날에 종들은 주인 앞에서 재산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재산이 되어 자기 인생이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 벗겨놓고 등짝에다가 낙인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라고. 종은 자신의
의지와 생각이 없습니다. 주인의 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미끄러지어서 또 고백하고, 세상에서는 이름도 내고 빚도 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이름 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은 아주 귀한 것이고 아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세워놓고 해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으며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평생을 두고 나의 주인이 되심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고집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앞서도록 그런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참된 행복과 위로함이, 그 신앙의 위대함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무겁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진지하게 고백하며 그런 삶을 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밖에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제가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 공동체 가운데, 생명 공동체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은혜 중에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아픔, 우리의 힘든 일들, 우리의
육체적인 한계, 우리의 사정 주님 다 헤아려 주시고, 교회에 중요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어린이들이 1,500명 넘게 모입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 교사, 또 교육자들 우리 주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 고백하며 드려지는 11조 헌금 받아주시고,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여러 가지 예물들, 특별히 사랑의 실천으로 드려지는 우리 천사운동 헌금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인이시오,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전방과 후방을 잘 지키는 군인들, 장병들 가운데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